문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거리를 가다 보면 어떤 식당에는 줄을 길게 선 식당들이 자주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맛집은요, 지금도 우리 제주도에 살면서도 대부분 안 먹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뭐 먹으려고 하면, 돈가스 하나 먹으려고 하면 밤을 새야 돼요. 밤을.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한번 가봤대요. 그래서 되면 연락 주겠다고. 그 돈가스 하나 뭐 얼마나 맛있길래. 하여튼 그쪽 동네니까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갔대요. 기도하고. 그런데 끝났대요. 코로나19로 해서 사람들이 안 오는 그때 가도 없더라고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제주도에 뭐 그렇게 줄 서서 먹는 맛집들이 없었는데 이제는 맛집 찾아 제주도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맛있는 음식을 찾아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양식을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 우리의 생명이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로 먹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들판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허기진 백성들을 보고, 우리 오병이어 사건 잘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도 이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나눔입니다. 음식 나눔. 그래서 뭐 이제는 뭐 코로나니까 안 먹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나눔 공동체예요. 먹는 공동체. 가족도 안 그렇습니까? 가족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함께 음식을 나누는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식당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재직회를 통해서 통과한 것이 뭡니까? 여기 15평 되는 토지를 우리가 구입해서 식당을 만들자. 왜요? 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잘 이제 내일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선지자로 세워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매우 극심한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악한 왕, 대표적인 왕이 아합,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악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왕을 향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그리스네가로 인도하여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먹게 하시고, 또 그 후에는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또 피해서 거기서 우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특별히 당신이 쓰시는 종들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책임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다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 듣고
말씀을 믿는 자라면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먹이신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 지혜보다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라도 무조건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새벽마다 신명기를 보고 있어요. 신명기의 시작이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안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2년 안에 와야 될 이 약속의 땅을 왜 40년 동안 헤매게 되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2년 안에 갈 수 있는 그 땅을 왜 돌고 돌고 돌아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세월이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가지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먼저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 정탐하고 나서 그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보면 아주 지혜로운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도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자고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약속의 땅을 다 돌려보고 나서 정탐꾼들이 어깨에 포도 송이를 다 들고 오면서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해요. 그때 백성들이 환호해요. 그러나 그 다음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어떤 보고입니까?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과 같은 무서운 사람이다. 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시고 또 만나와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어떤 불평불만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그 거민들을 통해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보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 노예가 되는 것이 낫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이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광야에서 38년 동안 지내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38년 동안 보내게 했을까? 38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시간이 3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38년의 광야 생활은 철저한 순종의 훈련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 보면
노란 길이 이렇게 경로인데 저기 파란 길 보이죠? 파란 길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냥 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8년 후에 노란 땅을 통해서 저쪽 에돔, 모압 이 땅이요. 얼마나 산이 험한지. 나중에 언제 성지순례 가보면 이 요르단 땅입니다. 에돔, 모압 여기가 요르단 땅인데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마션인가요? 화성을 찍은 땅이 저쪽 에돔, 모압 땅이에요. 또 우리 잘 아는 페트라 들어보죠. 돌 신전이 있는 곳. 그 땅이 저렇게 험악한 땅이 저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저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면 평평한 땅이에요. 그냥 요단강 사해 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올라가면요.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차로는 2시간이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도로가 잘 돼 있어도 차로 가려면 하루 걸려요. 하루. 2시간 걸릴 건 하루 동안 걸리는 거예요. 왜 저렇게 돌아가라고 했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라. 38년 동안 철저히 순종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라. 충성. 돌아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을 배운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충성하고 철저히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백성을 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전혀 부족함이 없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엘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합이 어떤 왕입니까? 엄청나게 악한 왕이에요. 사람 죽이는 걸 그냥 쉽게 죽이는 사람이에요. 나라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예언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선포입니까? 그런데 이 말을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충성합니다. 그 말을 했는데 아합 왕이 그냥 보통 왕입니까? 회개하기는커녕 악담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숨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숨으라고 한 것은 높은 산성도 아니고 멀리 도망가 숨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고향 멀지 않은 그리시네가에 숨으라는 거예요. 그리시네가 같은 데는요 숲도 우거지지가 않았어요. 엘리야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서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도 그걸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속담 있죠? 등장 밑이 어떻게 하다? 어둡다. 네. 아합왕은 악한 왕이지만 똑똑한 왕이에요. 그래서 악담한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찾아다녔어요. 근데 설마 그리시네가 별로 숲도 우거지지 않은 엘리야의 고향 바로 옆에 시내가에 숨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곳은 찾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순종한 엘리야에게 또한 특별한 방법으로 엘리야의 배고픔을 채워주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누구죠?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 까마귀 아시죠? 네, 까마귀는 정말 욕심쟁이입니다. 식탐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먹이신 거예요.
짐승의 본능까지 통제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또 특별하게 또 인도해요. 가뭄이 점점 깊어지니까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니까 시냇가가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가라고 하신 곳이 사르밧입니다. 사르밧이 어떤 데냐? 아합의 고향이에요. 시돈과 가까운 곳이에요. 그리고 더욱이 이 땅은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 갈수록 태산 아닙니까? 이세벨이 있는 그 좀 이방 땅이에요. 네, 우리 하나님이 잘 아는 거 같죠? 등장 위치 어떻게 알아요? 어둡기 때문에 그쪽 안 찾는 것으로만 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앞뒤 재지 않고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가 보니까 또 부잣집도 아니고 어떤 집이요? 남편도 빨리 잃고 외아들과 외롭게 사는 가난한 사르밧 과부의 집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찾아가 봤더니 야 내가 배고프다 했더니 과부가 하는 말이 빵도 없고요. 지금 빵 한 조각 만들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 만들어서 우리 아들과 나가 그냥 죽어버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왔습니다. 선지자가 와가지고 빵 달라고 하니 좋습니다. 네, 드시세요. 우리 먹지 않고 죽겠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위대함은 바로 순종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위대한 자가 되려면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그러면 믿음의 위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사르밧 과부일까? 여러분 인도해도 부잣집으로 좀 인도해 주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가난한 과부의 집을 택하였을까요? 여러분 잘 알지만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최하층이 딱 두 개예요.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꼭 그렇게 나오잖아요. 고아와 과부. 가장 최하층이 고아와 과부.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과부 이방의 집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순종이 순종. 하나님은 순종을 보려고 명령하신 거예요. 엘리야의 순종과 또한 과부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름 모든 기름과 떡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고 합리적인 것을 따르는 것은 순종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머리로 이해 안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순종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내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더 뛰어나고 위대하심을 믿고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책임지는 사람은 주를 위해 목숨 거는 자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고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는 주를 위해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이라면 내가 목숨 걸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목숨 걸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순종에도 책임져 주시지만 어떻게 순종이요? 목숨 걸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책임져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 편에 섰습니까? 목숨 걸고 순종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그 우상의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목숨 걸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엘리야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특별한 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 생각하고 판단하고 한다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볼까 말까 이렇게 말까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는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목숨 걸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 이시진 장군 유명한 말 있죠. 우리에게는 12척이 아니라 13척의 배가 있으니 필생즉사 유명한 말 했잖아요. 저도 12척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명량회전 했더니 13척이다. 근데 왜 우리에게는 12척이 나와 있으니 이렇게 말했을까? 저도 잘못 알았어요. 찾아보니까 13척으로 300여의 일본의 그 배들을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 그 유명한 명장입니다. 물론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것이 이수신의 말인데 이미 15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하나 내려주십시오. 그거 안 나왔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이 말이 우리 예수님의 말입니다. 그 바로 전말이 우리 잘 아는 말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 그리고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도 유럽 전체를 전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항상 이렇게 고백하면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목숨 걸고 우리가 뭔가를 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전도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놀기도 목숨 걸고 하고 일도 목숨 걸고 하고 공부도 목숨 걸고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열정이 있는 나라라고 요즘에 표현하고 있어요. 예전에 인도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 잘 모르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말 있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우리나라는 잘 몰라서. 근데 요즘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열정이 많은 나라. 일도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노는 것조차도 엄청 열심히. 그래서 그 인도의 시인이 잘못 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오늘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남들이 별 생각 없이 한마디 하는 것에 상처받고 낙심하며 좌절하며 살 맛을 잃어버리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 죽여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천사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십니다. 얼음 만져주시고 일어나서 야 이거 먹으라 힘내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만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대신 보내요. 엘리야를 위로해 줘요. 그리고 내가 머무는 산 신의 산으로 호렙산으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갔더니 잠깐 음성 가운데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울면서 왜 나만 갖고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사역들을 시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만 아니다.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너처럼 사역하는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죠? 어찌 보면 세상 많은 교회들이 다 타락한 것 같죠? 아니라는 겁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것이 전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잘못된 모습 하나는 전체를 얘기해요. 뉴스에서 나오는 살인사건은 우리가 평생 살면서 볼 수 없는 살인사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이 많이 뉴스에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교회들, 무시하고 마음대로 했던 교회들 욕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일부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사기가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요 그냥 쉬세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세요. 그리고 좋은 거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믿는 자는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과거에 우리 아버지 세대는 정말 힘든 세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릿고개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가요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예요. 또 우리나라가 세계로 봤을 때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10위입니다. 10위. 얼마나 10위가 큰 거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탈리아보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요. 스페인보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요. 그냥
까놓고 아프리카 알죠? 아프리카. 아프리카 대륙 다 합친 것보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더 커.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시죠? 대단한 나라예요. 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입니다. 중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작아요. 그런데 200국의 나라에서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큰 나라는 9개밖에 없다. 나머지 190개국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작다는 거예요. 큰 규모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 이제는 여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힘든 거 아십니다. 그리고 힘들 때 천사를 보내어서 위로해 주시고 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사람 세 번째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아방을 가장 악한 왕의 기준으로 세웠어요. 왜요? 우상을 제일 최고로 세웠습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예배의 장소를 다 치워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 섬기는 왕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 이렇게 칭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울 때 이렇게 기준을 세운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한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는 것이 다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 편입니까? 왜 엘리야를 먹이시고 보호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생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방 앞에서 하나님의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비 내리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무려 3년 동안 가뭄. 말이 3년이지 여러분 우리 제주도도 예전에 한 40일 동안 비가 안 온 적이 있었어요. 40일 동안 우리 제주도에 물이 많잖아요. 근데 40일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농작물이 다 죽고 근데 무려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했으니 상상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피해가 있겠습니까? 왜 엘리야는 그렇게 선포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아합의 조건이 사단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 악한 권세에서 3년 동안 비와 이슬을 안 내린다는 것은 아합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똑똑히 경고하는 거예요. 한 몇 개월 동안만 비 안 내린다면 아이고 자연현상 가운데서도 비가 안 내리겠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1년도 아니고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비 안 내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인 자기만 혼자인 줄 알았으나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종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심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의 타협과 양보는 곧 멸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이 이해 안 되는 명령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말씀이 이해 안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 이렇게 결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일단 한번 목숨 한번 걸어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거에 목숨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해 주시는지 또 인도해 주시는지 한번 목숨 걸만 하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생을 보답해 주십니다. 엘리야를 책임졌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한번 주보 한번 봐보십시오. 자, 제가 한번 문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자를 통해 기적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걸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말씀의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문제처럼 우리가 절대 순종, 목숨 걸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멀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는 순종이요. 또 이 순종을 목숨 걸고 순종하기를 바라시며 또 우상을 멀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한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생생활 가운데 우리가 철저히 한번 순종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